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날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나오신 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본문으로 헌금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밤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 나라는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상고시대를 맞아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가운데 있던 이 나라 백성들이 또 기업들이 여러모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사태가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안정되고 수습되어 오직 정의가 물처럼 공의가 강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더욱더 기도하십시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헌금함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한 가난한 과부가 지극히 적은 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도 보았습니다. 분명 부자들은 많은 돈을 헌금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로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적게 헌금한 부자들을 나무라 하시며 상대적으로 많이 헌금한 과부를 칭찬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우리도 과부처럼 우리의 모든 수요를 헌금함에 다 넣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절대로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마가복음 12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세계관들이 과부의 재산을 삼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한 가지 신뢰를 말씀하시고 지적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는 신앙적인 영웅이 아닙니다. 타락한 유대교의 희생물입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의 모델로 삼는다면 가난하게 살아가는 과부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넉넉하게 살면서 많이 헌금하는 부자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과 같이 부유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유하게 잘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처럼 가난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우리도 내일부터는 아예 굶을 작정을 하고 우리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유대교가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타락한 유대교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함을 밝히신 것입니다. 오늘날 또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현역대에서 자기의 전 재산을 갖다 바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 역시 부패한 종교의 희생물들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을 세 대적으로 나누어서 좀 더 자세하게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셨을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고난주간의 셋째 날 예수님은 긴긴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날 아침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나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 제자들은 그 전날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실을 예수님께 아뢰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과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과 자신을 죽인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성경을 들어서 자신이 죽임을 당한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한 말씀인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물러나서 예수님을 대적할 모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세 가지 단계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에 대해서 묻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일이 그들의 계략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밝히셨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리스도의 인성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밝히심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서기관들을 상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의식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받는 심판이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고난주간 셋째 주일에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심신은 무척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잠시 쉬실 겸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4개의 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맨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는 뜰이었습니다. 그 안쪽에는 여인의 뜰이 있었는데 이곳에는 남녀 유대인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인의 뜰 안쪽에는 남성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 남자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맨 안쪽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곳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헌금함은 여인의 뜰에 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가 그곳에 있는 헌금함에 돈을 넣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헌금함은 노쇠로 만들어져 있었고 모양은 뿔납발처럼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13개의 헌금함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지켜보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착잡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전날 예수님은 성전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로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성전의 헌금함에 돈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가난한 가부로 나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여러 부자들에 의해서 한 가난한 가부다서 헌금함에 돈을 넣었습니다. 액수는 불과 2렙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렙돈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화폐 중에서 가장 적은 단위의 화폐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화폐를 잘 알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렙돈을 로마에서 사용하는 화폐로 환산해서 한 고드란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틴어 고드란트는 영어의 퀘터, 곧 4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한 고드란트는 한 아시리온의 4분의 1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처럼 한 아시리온은 참새 2마리의 값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을 보면 2아시리온을 주면 한 마리를 덤으로 얹어서 5마리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한 아시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일꾼이나 군인의 하루치 품삯이었습니다. 하루 일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나라 돈을 한번 환산해 보겠습니다. 예컨대 한 데나리온을 16만 원으로 생각해 봅니다. 일꾼의 하루치 품삯으로는 너무나 많지만 계산하기 편하도록 그렇게 간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아시로는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에 16분의 1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다면 10,000원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는 얼마가 됩니까? 10,000원에 4분의 1이니까 2,5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넉넉하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부는 2,500원도 채 미치지 못하는 돈을 헌금함에 넣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가 가난하게 살아가는 가부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여자가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도 알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 돈이 그 여자의 수중에 있는 모든 소유이며 그날의 생활비 전부임도 아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 여자에 관한 모든 것을 낱낱이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도 빠짐없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가 지켜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낱낱이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셨습니다. 우리는 보면 마가복음 12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아멘. 이때 예수님은 성전 안에 있는 두 번째 뜰
곧 여인의 뜰에 앉아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따로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후로 예수님은 더 이상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남은 시간에 예수님은 오로지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하자면 이때 예수님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마감하신 것입니다. 이제 곧 이 땅에서 33년간 살아오신 예수님의 삶은 끝이 날 것입니다. 지난 3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또한 이적들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서기관들 앞에서 자신의 신성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궁리만 하였습니다. 곧 예수님 백성에게 서기관들을 상가라고 경고하시면서 애시가는 서기관들을 정죄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후 그들은 서기관들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 있을진저 애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7번이나 서기관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 38절에서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라고 탄식하시며 백성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그들의 집이 항피하여 버려진 바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서기관들이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말씀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서기관들이나 백성들이 보여줬던 그릇된 태도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활짝 엽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아울러 우리는 늘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유대교를 정죄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문 마가복음 12장 43절 중반절부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시작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주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시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말씀에 주의를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가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끝난 후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었고
예수님의 의도도 충분히 납득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를 잘 깨닫고 실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밝히신 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가난한 가부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이 헌금함에 넣는 돈의 액수를 정확하게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 부자가 헌금함에 많이 넣었습니다. 가부는 불과 2렙돈을 넣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부가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부자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습니다. 따라서 비록 그들이 헌금함에 많이 넣기는 했지만 그들의 수중에는 여전히 많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전부를 헌금함에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 넣었습니다. 따라서 비록 가부는 2렙돈밖에 넣지 않았지만 그의 수중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가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비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자들은 가진 것의 일부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아직 그들에게는 남은 것이 많았습니다. 가부는 가진 것의 전부를 넣었습니다. 이제 가부에게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율적으로 가부가 더 많이 넣은 셈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부자들이 가진 것에 전부를 넣지 않았다고, 부자들의 가진 것에 비해 너무 적게 넣었다고 책망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가난한 가부가 그 가진 것의 전부를 헌금함에 넣었다고 칭찬하신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부자로 풍족하게 사는 것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헌금함에 많이 넣은 것은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만일 예수님이 가부의 행위를 칭찬하신 것이라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얼른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예수님은 가난한 가부가 자기 수중에 있는 모든 소유 곧 그날의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착잡한 마음의 의무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변에 아주 가난한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가 어떤 이단에 속아서 그의 소유를 몽땅 바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칭찬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오히려 속이 상하고 화가 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부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거짓된 종교인 유대교의 현역이 되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헌금함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은혜의 종교가 아닙니다. 행위의 종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종교들은 행위의 종교인 것입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실을 받는다는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유대교는 사람이 스스로 공적을 쌓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종교들과 비슷하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잘못된 유대교의 가르침에 미혹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가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놓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가부는 자기가 구원을 받으며 또한 축복도 받으리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가부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7명을 특별하게 따로 세웠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날 안수 집사에 키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가부들을 돌아보기는커녕 가난한 가부의 두 랩돈마저도 빼앗아갔습니다. 유대교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 가부의 가산을 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타락한 유대교와 그 지도자들과 그 중심진 성전을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이용을 가리키는 제자들에게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강대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신 대로 성전은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습니다. 그 이후로 아직까지 성전은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미혹하려는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신림역 사거리에만 나가도 이단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상피가 되지 않고 바른 신앙과 바른 교훈을 전하는 참 좋은 교회의 지체가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빛 가운데로 행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